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때로는 알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참 수치스러운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35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1945년 8월 15일 이 광복절을 매우 의미 있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일제시대 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께는 이 8.15의 광복 기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고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민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정서 속에서 8.15 광복절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되찾은 날, 빛을 회복한 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식민지 하에 살았던 우리들의 삶은 어두움이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종의 삶과 신분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대로 그들을 불러내어 빛의 삶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냥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뭘 그렇게 그날을 원하셨을까요? 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식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말 그 마지막이니 내가 이 자리를 그 식탁을 원했어 라고 하는 의미도 꽤 들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 식탁을 원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과 마지막 식탁을 대할 땐 똑같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다른 의미가 있고 정말 그렇게라도 정리하고 싶은 그런 좀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키가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라고 하는 말은 아이고 머리야 이런 말일 것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여 지금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평상시와는 달리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서 그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내가 희롱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나요? 아니, 그런 그림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그림 속에 전혀 없는 그림입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그 나라를 구하러 온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단 말입니까? 희롱을 받는단 말입니까? 강력한 칼과 창으로 모든 적들을 섬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아주 골치 아픈 얘기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머리가 혼미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또 이렇게 즐거운 이 6월절 식탁을 준비하신 다음에 처음 또 꺼내는 메시지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니 밥맛이 좀 떨어지겠죠.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그냥 이 얘기만 나오면 그냥 거절 수준의 상태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스스로 걸러내며 듣는 그 주제인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 6월절 만찬에서 이 얘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인류의 죄를 위한 구속의 사건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 식사를 원하셨다. 너무나 전형적인 스테이트먼트여서요, 어떻게 인생들을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시켰던 사람들을 뽑아내어 해방하여 자유케 하여 헛된 대상을 예배하지 않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에 진짜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이니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참된 예배자를 만나 그 참된 예배자 앞에 경배하는 것.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아니 이 백성 데려가서 뭐 하려고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이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내가 이 6월절 만찬을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고난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과 엉망이 된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가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되찾으시려고 이 마지막 6월절을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옛 언약의 종지부, 즉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기념하심.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출발, 성만찬을 제정하여 기념하라 하심. 좀 긴 제목이지만 두 가지를 나눌게요. 자, 첫 번째는 옛 언약의 종지부,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기념하심.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16절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 6월절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더 이상은 6월절 음식을 드시지도 않고 잔을 대하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이 지상에서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마지막이다, 다시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오르는 세상의 거짓된 통치 아래에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 왕 같지도 않은 왕들이 왕 행세를 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참된 왕이 오셔서 우리를 이 거짓으로부터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열망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정말 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already 가져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끼어있는 세대 속에서 괴로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뭐가 진짜인지, 어디가 참된 길인지, 무엇이 우리가 살아야 진짜 의미 있는 길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이렇게 끼어있는 종말의 시기를 마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죠. 바로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선포되어지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내가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이나 한 민족 이스라엘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류 전체를 향하여 펼쳐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저를 포함한 현대교회를 경험하신 모든 분들은 이제는 경건의 사유와 구원의 개인화가 됐던 것을 다 체험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집합명사입니다.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가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형제 자매들과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교회에 사람 보러 가냐, 하나님 보러 가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이 현실을 극복하고 상처를 덜 받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장치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된 구원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모든 우주 만물의 구원입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과 거짓 때문에 우리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만 뜨면 듣고 보게 되는 세상의 거짓 통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완성된다, 하나님의 참된 왕의 의와 사랑의 통치가 임한다,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단순한 해방이 아닌 정말 헛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과 같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뽑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 무엇을 위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됩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 옛 언약,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옛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죠. 시간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장관을 세우려고 애를 썼다. 그 종의 삶, 거짓 숭배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 땅에서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못하는 거짓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에서 구원받는 새로운 출애굽, 진짜 출애굽,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참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원래의 인간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로운 삶, 진정한 출애굽,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 뭐해요?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요.
거기에 종지부를 찍으시는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이었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출발 성만찬을 제정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인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고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유명한 성만찬의 제정 현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칠성례가 있습니다. 유아세례부터 시작해서 종부성사까지 칠성례를 다 완전히 이루어야 하는 천주교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의 성례만 있습니다.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두 가지만을 우리 교회의 성례식으로 우리가 취하여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브론에 처음 왔었을 때는 1년에 2차례 성찬식이 있더군요.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 때랑 영신 예배 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의논해서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그래서 1년에 4차례는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성만찬이 은혜의 수단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성찬식의 의미를 배우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며 은혜의 수단으로 알려진 이 성찬식의 은혜를 누리고 살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받으시고 그 의식이 진행되기 전에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저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적이 없으니 그저 학자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지, 이제 유대인들은 내일부터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유월절 예식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질문한대요. 아버지, 오늘 밤은 다른 평상시의 밤과 어떻게 다른 날입니까? 그게 이제 정해준 퀘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길하다던 듯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제 몇 차례의 유월절의 정신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제 유월절 예식에 있는 건데요. 그 예식 가운데는 4번의 이 포도주 잔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4번째 포도주 잔을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나는 더 이상은 이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 표현하셨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4번째 잔을 받을 때 그들은 이렇게 암송한다고 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외우고 이 잔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이 잔을 보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유월절에 잡혀지는 이 제물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유월절 이 기간에 잡히는 이 짐승, 그것이 양이 됐던 아니면은 소가 됐든지 간에 그 짐승의 숫자가 26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동물에게서 어느 정도의 피의 양이 흘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피가 강같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과장되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정말 낯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광경을 보았다면 참 기괴한 이벤트다, 끔찍한 이벤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모른 채 이 유월절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잔이다. 우린 보진 못했습니다만 성경의 기록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마지막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부음으로써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물과 피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의 진실한 삶을 위하여, 너희들의 참된 회복의 삶을 위하여 나의 물과 피를 다 붓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 새 언약은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더 이상 옛 언약이 무용지물임을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카멘타리를 들기보다는 히브리서 8장 9절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텐데요.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옛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사실 다 성경에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제가 나열을 하니까 좀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출애굽한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백성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며 상징적으로 십계명을 받았지요. 돌판에다가 그 언약을 새긴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 컨트랙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돌에다가 새긴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속에, 너희들의 마음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자다가 깨어나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작동하지 않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갱신되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베푸시고 또 마지막 만찬을 따로 제자들과 시간 가지시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강복음에 다 따로 나온 이 메시지가. 하지만 요한복음에도 이 메시지가 있는데 어디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그 굶주린 백성들 남자들만 5천 명이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현대교회는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짧은 인생을 엿가락처럼 쭉 잡아 늘려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의 이미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자랑하며 경배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삶이 아닌 거죠. 진짜 구원은 거짓된 것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분별력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진리와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생인데 그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과장될 수 있지만 진실 앞에 참된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오늘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시더군요.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배신이 한 식탁에 놓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위대한 사랑의 그 현장에서 어떤 한 사람은 배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그를 찾아갑니다.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은삼십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은삼십은 종 한 명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냥 여느 그 종 하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다를 향한 저주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창조주의 피조물을 향한 올바른 길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탄식이며 구원자의 마지막 콜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오염된 메시아관이 이렇게 한 인간을 눈멀게 하는구나, 이렇게 허탄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참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거절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죄의 심각성도 함께 이 식탁에서 만나게 되더군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마지막을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에 맞춰 당도하심으로써 자신이 유월절의 그림자를 완성하는 실체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돌비에 새겨진 언약 대신에 우리의 인생과 신비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성취하고 계시고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새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상기하면서 이 세상의 거짓된 모든 허상에서 벗어나 은혜를 위하여 성만찬을 허락하신 것, 예수님의 첫 번째 성만찬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분전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잔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새 언약의 수혜자로 그 복을 상기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고 분병분잔을 합니다. 저는 얼마나 그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던 새로운 삶,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내가 입 하나 뻥끗하지 않지만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바로 이 음식을 먹는 자는 바로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분을 예배한 자로 살게 되었다는 구원의 성취를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이 행위 자체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성찬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더 깊이 연합하고 싶어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옛날에는 돌판의 언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심령과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눈이 어두워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경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영원토록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수많은 거짓된 숭배자로부터 구원받고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참된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